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 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러나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기에 앞서서, 만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교리 문답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사도는 그 사상의 완성기에 있던 고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기독교 교리의 그 교리, 그 다음에 윤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간단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매우 치밀한 책이지만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남다른 저자의 모습이 구석구석 나타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복음의 열정이 튀어나오는 듯한 그러한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이성만 발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복음으로 뜨거운 그러한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는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요새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그러한 석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음 열정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그대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전도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도 사도처럼 냉철한 이성과 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복음의 빛을 갚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복음 전도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가 열정을 갖고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복음 전파를 하나의 빚으로, 채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지식 있는 사람, 헬라인, 지식 없는 사람, 야만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복음의 빚을 진 복음 전도자라는 데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로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빚을 지는 데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로입니다. 제일 쉬운 거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제3자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두 번째 경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0만 원을 맡겼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전해줄 사람에게 100만 원을 전하지 못한 한 그 1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그게 빚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흔히 빚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빚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에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로에 따라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어떠한 물질적인 채무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부채다, 빚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청지기 혹은 사명이라고 말해야 옳겠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빚이나 의무는 그것을 아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무나 빚은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권리는 다 중요합니다. 예민하거든요.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 내 이익을 주장해야겠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의무나 채무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에게 채무도 되지 못하고 의무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주장하는데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홀로 뛰어나 잘 사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빚, 가르침의 빚, 도움의 빚, 관심의 빚, 선물, 기도의 빚, 이렇게 다양하게 빚을 졌습니다. 무심하고 문각한 사람들은 그것이 빚인지도 모릅니다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남에게 빚을 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빚은 어떠한 것도 사실 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살면서 빚을 지고 신세를 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남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학교에서 우리 스승님에게 많은 신세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물론 모두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들에게나 무식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보다 우리 개정판보다 좀 부드럽게 해석이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색적이지 못한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환함에 있어서 엄격한 채무 관계를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의 특징을 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빚을 졌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강한 채무감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면 꼭 갚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카드빚 문제 많죠. 카드 빚을 비롯해서 가계 채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하는데 로마사에서도 빚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돈으로 갚았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워낙 빚의 양이 많아서 돈도 안 되고 노동이 안 되면 결국 종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종을 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만큼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 자신이 딸린 식구까지 모두 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두철미한 채무를 갚는 그런 모습이 로마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빚 갚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러합니다. 과거의 경력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사도 바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앞장선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빚을 재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빚 갚아라 하시는 분 아니죠. 또 사도 바울도 과거의 큰 잘못을 모두 다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이나마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또 자신에게 사도의 사명과 각종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복음 전도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자유감을 느낍니다. 자유라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해야 할 일을 할 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해야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죠. 쌩쌩합니다. 잘 안 된 일이지만 공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몸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무릇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내 영이 자유롭고 건강합니다. 전도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 영적으로 좋지 못해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포행자가 아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전도의 빚을 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인 사도처럼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예외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당시 교양 있는 지혜자를 뜻합니다.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마의 정신세계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실제적인 것은 로마의 법이 지배했지만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문명세계인이거나 비문명세계인이거나 모두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에게 또한 없는 자나 있는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며 이 운명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극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은사를 나누고 또 12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통해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되고 신앙인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일이죠. 특별히 오래된 신자들의 신앙 정체성 유지, 열정 유지, 이것을 저는 신앙의 체온 유지라고 얘기하겠는데, 신앙의 체온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초신자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기존 신자일 가능성이 클까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 장점도 많이 있지만 초신자에 비해서 대체로 문제가 더 많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은 신자들 중에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재판하고 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아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래된 신앙인들은 고귀한 십자가 복음 위에 율법과 행위로 덧칠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있고 구원도 있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다시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칼바르트가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에서 설파했듯이 복음을 이미 들었다는 말을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이미 복음 다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며 믿음의 경주를 죽는 순간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배우고 새로운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05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그냥 가사만 얘기할게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영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들, 성도들의 신앙도 자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도 자칫하면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복된 말씀,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아주 굉장히 좋지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 스스로도 고갈되지 않고 새롭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이렇게 평생 복음을 사랑하고 듣고 전파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전도는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열정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만 앞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잘 준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것만 보면 뭐 할 수 없을 때는 못한 것처럼 뭐 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의 정확한 뜻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to.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I'm ready to.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I'm ready to preach the gospel. 나는 복음 전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나 계획함에 있어서나 잘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강해 설교가 매튜 헨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큰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제일 사랑하는 길은 복음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도 잘 준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가 하나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신방을 가면 사형리를 전하게 됩니다. 사형리 같은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준비 사항입니다. 제가 다 여기 적어왔는데 4가지 영적 원리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2번째,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3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4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데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메시지 준비도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준비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의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더 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준비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하지 않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지게 되고 마지막에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의무감을 복음을 전하는데 의무감을 느껴야 되고 또 자신감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선의 준비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행이고 없으면 지옥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하느냐? 본인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해라 전도해라 계속 얘기하지만 최선의 준비가 뭐냐?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가? 나의 믿음이 심판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믿음이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써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돈이 많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뭘까? 복음과 심판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내면, 특별히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믿는가? 안 믿는가? 믿어야 되죠, 당연히.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들을 잘하고 전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말을 빨리 해서 그런지 거의 다 끝났네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한 사도처럼 열심을 다해 전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전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전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 준비를 잘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전도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